지금 여러분께서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를 주도하는 이 모든 것이 되기도 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는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생각이 왜 이렇게 나와 다를까? 또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밝혀주실 때 나와 전혀 틀리네. 여기서 멈추질 않고 그분의 생각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이십니다. 역시 나 하나만을 생각하시고 오늘 부르신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형통하기를 그렇게 또 소망하시고 계신 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생각하는 이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나서는 이 내 모습이 아마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나서 주시면 모든 범사를 총동원하시는, 한마디로 범사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그분의 형통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간부터 내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미래까지도 생각하시는 정말 엄청난 그 시작이기도 하죠. 참 오늘 우리가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변을 잘 모르지만 우리 주변까지도 챙기시는 범사가 되기도 합니다. 참 우리 단순해서 늘 하나만을 생각할 때 그분은 오늘에 되어질 일 또 미래에 되어질 모든 것까지, 아니 영원하신 시간까지도 생각하십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여전히 내가 지금도 나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분은 나의 전부를 생각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보기에도 시원찮은 우리지만은 보시기에는 지금도 참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을 젖혀두고 오직 그 앞에 온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애써 힘써 이 자리에 온 한 가지만이라도 그분께서는 아주 흡족해 하시고 그 마음 속에 감춰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친히 드러내 보이시는, 아마 그래서 시성 타고르는 그의 기탄 잔려라는 이 뜻은 두 손을 모아 노래합니다, 이런 그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그 부르심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나의 생명의 생명이시여, 이 몸을 깨끗게 하려고 늘 노력하는 것은 님의 생명의 감촉이 내 몸의 사지에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서 모든 거짓됨을 쫓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이성의 등불을 밝히는 진리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가슴에서 죄악을 모두 떨쳐버리고 내 사랑이 늘 꼽히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님의 옥자가 내 가슴 한가운데 성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님이 뜻하는 바를 나의 행동에 나타내 보이고자 함이 노력하는 방법이오니 이 몸에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동안 님의 곁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다 남은 일은 다음에 끝내겠습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님의 곁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이 사실을 노래합니다. 이처럼 소중함이 어디 있을까? 님의 곁에서 그 손길과 그 눈의 마주침을 가득 채우는 행복을 안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생명의 생명 되신 이분 앞에서 그 소중함을 함께 구가하는 이 소중함이죠. 저나 여러분이 삶이 소중하다면 이 삶을 소중한 분 앞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는 분주합니다. 참 쓸데없이 이 분주한 이것 때문에 그 앞에 있을 생각조차도 못하고 열심히 삽니다. 아마 비극이라면 이보다 더한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왜 이런 늪에서 나는 언제까지 허덕이고 있을까? 스스로 묻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소중한 이 소중함을 상실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기도 합니다. 나만 몰라요. 한마디로 더는 길이 없는 것도 알면서도 여전히 가장 소중한 분이 사라져버리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참 소중함이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지금도 어느 곳, 어디나 장소 어디에 있든지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분 앞입니다. 유일하게 그분 앞에 있을 때마다 저나 여러분이 있어야 할 모든 것까지라도 아셔서 정확하게 내게 있어서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게 있어야 할 줄을 또 아신다는 엄청난 인지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아마 우리가 좀 엄청 본받고 잘 사는 모양이에요. 구하기 전에. 우린 지금도 구해서 사는 줄을 생각을 할 때 저나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 너희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있어야 할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까지도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까는 있어야 할 것이라 그랬죠. 우리는 어디 있어야 할 것을 잘 모르잖아요. 쓸데없는 거 욕심 피우고 이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꼭 필요한 줄 아는데 실컷 해놓고 그러면 이거 아니네. 때는 10년, 20년 걸려서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있어야 할 걸 모르는 겁니다. 왜? 다 일어나는데 병들어 쓰러지고 다 일으킨 것 같아 기업이 무너지고 또 살만하니까 이 땅이 없고 이런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있어야 할 것을 하시는 그분은 놀랍게도 있어야 할 것까지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내용도 하시고 내가 있어야 할 것을 하신다는 것은 그 준비한 준비로 준비된 준비를 말하거든요. 자, 있어야 할 것에 대한 정보 분량. 이 정보가 소홀한 아마 인생이 이렇게 살지 않을까. 또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것은 지금 쓰러져 가는 사람들 일으켜 세우시고 죽어가는 병자도 살리시고 살아오라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으로서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시는 한마디로 삶의 시작과 마감을 다 하신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을
크게 하신다. 또 있어야 할 줄 아시는 아심으로 준비된 준비를 우리는 몰라요. 아마 이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맛보게 하신 삶맛이 아닐까. 그분을 부르실 때 있어야 할 것을 하셔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거든요. 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그 후사, 아들, 전부죠. 여러분에게 어떤지 모르겠네요. 왜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모르는데 이대로 끝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것으로 그 이삭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에게 가르쳐준 또 하나의 닉네임이 있죠. 여호와 이레. 이것은 그가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그분이 채워주신 후에 또 하나의 이름으로 인생살이에 너는 내가 준비된 모든 것으로 살아가라는 인치인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실에 근거한 이 세계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와도 같아서 그 미지의 세계는 우리가 보기에 미지의 세계지만 그 순간부터 그분이 준비된 모든 세계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여러분 있어야 할 것도 하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더 하신다는 이 플러스 알파의 인생이 얼마나 비밀스럽습니까? 그 앞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우리는 사라지고 말아요. 그 앞에서 더 하시는 분과 관계없이 마이너스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실컷 살고 나면 전부 마이너스예요. 물질도 마이너스, 건강도 마이너스. 자녀도 실컷 키워놨더니 어때요? 거기까지. 그 나머지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인생사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 준비된 이 준비로 만들어가는 이 세계는 하다못해 자식의 문제까지라도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아심입니다. 뭐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신앙 상담을 해보면 상당히 허접스럽습니다. 아이고 뭐 그런 일이요. 그건 내 생각이죠. 하시라도 그분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게 카운셀링이에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우는 카운셀링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이 상담한 내용을 보면 전혀 반대입니다. 내담자 중심이 아니라 카운셀러 주도적입니다. 근데 우린 그 실력이 없으니까 또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시작은 잘하는데 과정도 부실하고 못 막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이분은 지금도 그 준비된 준비로 시작하시고 준비된 준비로 채워가시며 이것도 부족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더하심의 인생입니다. 자, 우리가 왜 그 앞이어야 하는 이런 명답이 없어요. 우리는 좀 정답을 향해 간다면 명답은 뭘까요? 그분만이 할 수가 있는. 그리고 또한 이 사건 속에 손톱만큼도 우리의 작품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나댑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챙겨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분 앞에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못 고칠 병이 없잖아요. 아니 정확히 표현해드리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분의 1을 못 고친 병이 없으십니다. 그 앞에 있을 때만.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친구도 만나고 애인도 만나고 파트너도 만나고 비즈니스 상담의 관계로 얼마나 우리가 칠락팔락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 그분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라져 버렸느냐? 아니요. 고맙게도 그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왜? 그분은 지금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 하실 준비를 하고 스탠바이 하십니다. 문제는 소중히 여기는 게 달라요. 그분은 우리지만 우린 돈이잖아. 일이잖아. 내 목표잖아. 항상 내 중심이 아니면 너 중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 가정에서 회의할 때 그러죠. 그래도 애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누가 거절하래요? 아니라 그래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거죠.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과는 없게 되고요.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을 그대로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줄을 아는 게 뭐예요? 처녀는 신랑이 필요하고 총각은 신부가 필요하잖아요. 안 해요? 그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병든 사람에게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원천적인 문제. 이거보다 시급한 건 없어요. 아래 사람이 죽어져 가는데 돈을 어떻게 벌고 무슨 예술이 어떻고 뭐 내가 어느 깔떡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순서가 다 바뀌었어요. 저 어릴 때 어른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밥숟갈 놓으면 끝이다. 근데 참 이걸 깨닫는데 수십 년 걸린대요. 제가 한 번은 건강이 다운이 돼서 어느 날 먹어야 되는데 의사가 먹으라 그러는데 숟갈을 드는데 천근만근. 이게 그분의 얘기구나. 내가 숟갈을 들 힘도 없더라고요. 이래서 끝이구나. 근데 여기 서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서 있는 게 답 아니에요? 근데 이걸 깨닫는데 수십 년이 걸리더라고요. 한마디로 우리는 있어야 할 것도 모르고 있어야 할 줄 아시는 분은 외면하고 지 멋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손길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저나 여러분 때문에 하늘이 내성 번개가 나고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요동을 치며 지진이 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강한 바람으로 산천조목을 다 삼키는 토네이도를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해를 몰아쳐서 바닷물을 육지로 퍼내지 않습니까?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몰라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앞이냐 아니냐. 여러분, 그 앞에서 해일이 일어났다. 아니, 오늘 우리를 해일이 일어나서 토네이도로 다 쓸어갈 일이 있어요? 그걸 일으키시는 분이. 그래요, 안 그래요? 계산 잘하세요? 이거 계산이 아직 안 되시나 본데. 하나님 보좌 앞에는 토네이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환란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요, 안 그래요? 환란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안 그래요, 그래요? 사망은 있어도 죽음은 없다고요. 죽여 없앴잖아. 3년 만에 살렸잖아.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신앙에는 전부 거짓이에요. 이게 오늘의 우리 현실을 비춰가는 이 소중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심으로 소중히 여겨주시는 그분 앞이 아니면 한마디로 혼란이에요. 오늘이 왜 온 줄 아세요? 오늘의 비밀을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일 때문에 오늘이 온 거예요. 아마 이 일을 다쳐놓으면 다시는 내일은 못 볼지도 몰라요. 이건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거기까지입니다. 이 땅이 그냥 종말이고 말세의 지말이 될 것이에요. 친히 이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시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다 모든 것을 품으신 오늘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주 편하게 얘기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yesterday입니다. 어제입니다. yesterday.
All my trouble seems so far away. 이 뜻은 어제 나의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였지. 지금 그 어려움들이 마치 여기에 머무른 것처럼 보여요. 나는 어제 이기를 바랬었는데 갑자기 내가 예전의 모습대로 반도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나에게 그림자가 드리워지네요. 갑자기 어제가 생각났죠. 왜 그녀가 떠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녀는 말하지 않죠. 나는 말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이제 나는 어제를 열망해요. Now I long for yesterday. 이렇게 바꿔봅니다. 어제 나의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였지. 지금 그 어려움들이 마치 여기에 머무르는 것처럼 보여. 어제 얘기예요. Yesterday. All my trouble seems so far away. 이것이 계속 저나 여러분 오늘을 말해야 합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굴까요? 누구에게 오늘 이런 근거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까요? 그분은 지금도 모든 피조 세계를 움직여서라도 오직 우리입니다. 여겨주셔서라도. 이 얘기는요, 여겨줄 근거가 없어요. 한마디로 형편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면 게임 아웃입니다. 아세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여겨주신 이 순간부터 모든 피조 세계를 마음껏 움직이는 그 손길이 그걸로 집중을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스타트가 되겠죠. 그러면 집중하시는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이것을 그분의 범사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소중함이 사라진 거예요. 이 소중함이 이제라도 회복이 된다면 이 소중함 하나로 지구 이측 저측을 마음대로 움직이십니다. 이 소중히 여기는 이 소중함 하나로 그 모든 준비된 준비를 가지고 첫 번째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친히 보좌에 맹세한 맹세를 펼쳐가시는 이 준비된 준비의 시작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삶이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삶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이 소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삶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 앞에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심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계속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시 동안 님의 곁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다 남은 일은 다음에 끝내겠습니다. 멋진 사나이. 이 사나이 이 한마디에서 노벨 문학상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도처에 이분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분은 김옥이라고 김소월 스승입니다. 이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 기타 한 차례 전체는 이 삶의 소중함을 오직 그분 앞에서 두 손 모아 빌고 기도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소중함이 사라지면서 허접스럽고 정말 불필요한 것들이 여러분을 둘러 진칩니다. 이것이 사슬이 되거든요. 아이고, 일해야 되는데, 아주 공부해야 되는데, 다 알지만은요, 내가 안 하면, 내가 안 벌면, 전부 이런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 보기엔 맞질 않아요. 그렇다 쓰러지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모든 의학은 증상치료 의학인 것을 아십니까? 그분 앞은 근본치료 의학자십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만 알아도 몸을 함부로 그렇게 돈매푼에 노출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먹고 살아야죠. 그럴까요? 당신이 쓰러져도 먹고 살 수 있나요?
오늘이라도 한번 종합검진 한번 꼭 해보시는 게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와, 이런 건강을 지켜주셨구나. 또 한 번 엄청난 또 질환이 발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건강이 좋은 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이 안 좋으면 아주 숨을 쉴 수 있으면 그분 앞에서 뭐 먹고 줄 병이 없잖아요. 웬만한 병은 훌륭한 의사께서 고쳐주시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병의 질환은 근본 치료자가 되시는 그분의 손길에 닿아야 합니다. 왜 이 자리가 이렇게 소중할까요? 우리가 지금도 쓸데없는 것을 마음속 논하고 그분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결정된 모든 결정은 다 미스테이크예요. 어떤 거든지. 왜 미스테이크인 줄 아세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은 것도 미스테이크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은 일은 한 걸음도 옮기지 말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셔야죠. 무슨 얘기일까요? 인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앞에 있거든. 나대지 말고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도다가 맞습니다.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내 뜻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고 오늘 본문 앞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다른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압니까? 되는 노릇도 없고요. 죽지 못해 삽니다. 왜 내가 하나님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 다 지가 벌려놓고서 너가 거기 가래? 그 일을 왜 행합니까? 행해도 여쭤봐야죠. 여러분, 가던 길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이에요. 시작은 그분이 하셨어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전부 무너집니다. 여기서 약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관철을 해서 하나님의 생각까지 써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거기 막아섰잖아요. 내가 엄청난 능력도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요? 시작은 그 뜻대로 했는데 과정이 그 뜻대로 하질 않은 거예요. 지 멋대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막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 하면요. 그 뜻을 따랐으면 절대 내가 만드는 작품 불량품이에요.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 앞에 시작과 끝과 과정을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다윗의 한마디 한마디가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이요, 신앙의 로드맵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스타트하는 거예요. 부족함으로 스타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평안이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이게 기쁨이라는 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 나간 처럼 겉으로 기뻐 이러게 아니라 주시는 평강은 요동치 않습니다.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그 어느 기쁨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천하 없는 기쁨과도 안 바꿉니다. 천하 없는 즐거움과도 안 바꿉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거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천상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 골짜기가 나왔네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앞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님의 곁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받은 그 자리. 그런 님이 품에 안고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다 사기꾼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생명의 전인적인 준비하신 사건을 펼쳐가는 아브라함처럼 그 언약을 따라서 함부로 나대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돈이 좋다고 다 돈 벌리는 거 아니고요. 호대 멀쩡하다고 괜찮은 인물이 아니에요. 생긴 거는 정말 형편없이 생겨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을 지십니다. 없으면 돌팔이지 뭐. 안 그래? 뭐해서 뭐. 얼굴 이쁘고 남자 호대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홍대, 이태원, 신촌 가보세요. 멋있는 남자, 여자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 사람 고르래 못 골라요. 겉보기에는 화려한데 가만히 보면 아닌 게 너무 많잖아. 특히 저와 여러분이 보면 예수 제대로 믿을까? 뭐 교회를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함부로 결정 못하는 거 꼭 같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니니까. 썩은 참외를 살 수는 없잖아요. 겉보기는 멀쩡해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뭐 식중독 걸려요. 인생이 독이 퍼져서 나중에 가는 게 사망이요. 지옥이에요. 그 지옥의 독을 먹고 못 나와요. 지금도 어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소중함이에요. 이 소중함으로 준비되지 못한 이 허접스러움이 나를 둘러버린 이러한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준비할 수 없었고 준비되지 못한 이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이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을 알 그때만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요. 이때 그분이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소중히 여기시기에 하라는 것은 내가 첫 번째 오직 그 앞에서 내가 그분을 소중히 여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치 않아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꼭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처럼 형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늘 집에 어릴 때도 그렇고 8살 때 조그만 형님이 성전에 가더니 안 와. 엄마 찾게 만들어. 그때부터 불만이야. 십자가 줄 때까지 불만이야. 형님 마음에 안 들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럴 땐 가시고 가라 그럴 땐 안 가고 그렇잖아요. 좀 집안을 생각해서 좀 돈벌이라도 하고 목소리는 다 때려치고. 형님 예수를 보는 야고보의 시각은 꼭 우리와 같아요. 왜 저러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 내 생각하고 늘 다르네? 틀리네? 이상하네? 요 세 가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만 써먹는 거예요. 5,126번을 실패하고 5,127번째 다 했으니 그가 한 물건을 만들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틀리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한 이 세 가지 철학으로 먼지 주머니 없는 공예 청소기를 만든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도 하나 있어요. 이런 데는 필요하지만 그분 앞에서는 쓰레기야. 그런 줄도 모르고 인생이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여러분 와 있습니까? 보세요. 그분 앞에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비와 눈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는다고 하신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와 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비와 눈을 보여주신 비와 눈으로 여길 줄을 아는 그 사람만이 그분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사실 앞에 발걸음을 옮기지 못합니다. 이걸 보시는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분께서는 이 소중함을 근거로 그분의 소중한 모든 세계를 펼쳐 보이는 비유. 그래서 믿음은요,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드러내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자가 되셔서 이 시간 이후로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잘 들으세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그분께서 이것도 부족해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소중함만이 소중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신앙생활을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영심하세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을 그때 여겨주시는 그 여겨주심 앞에 있어야 할 것을 하는 오다를 받고 우리는 우리에게 없어요.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채워주시는 행복으로 이것도 부족해서 이 모든 필요세계, 이 모든 것,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모든 움직이는 동물을,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권세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여기시는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는 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저희들을 오늘 이 시간까지 오래 기다리고 참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대로 준비된 생애가 열려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